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내 마음 영혼 속에 깊이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몽골 선교 캠프를 앞두고 선교 파송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또 우리 온 교회는 파송하는 중요 시간표. 그럼 여기에서 파송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으로 잘 또 봤고요. 또 가는 저와 우리 팀들은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확증하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굳게 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절대 계획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 시간표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항상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성경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나에게 어떻게 이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요,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 흐름 속에 내가 누려야 돼요. 누림이 돼야 됩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한 5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쭉 보면, 성경에 보면 첫째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빠지는 그날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 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이 흐름을 주셨거든요.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줍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불신자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줄 거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 땅에 누가 오시느냐?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드디어 이 여자의 후손이 그러면 어떻게 오시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로 오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약속의 때가 돼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 그래서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요. 그래서 그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이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게 뭐냐? 이제 귀가 쫑긋해졌죠?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흐름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취자, 그 이름이 예수.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 그리스도이신 예수.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떤 사람은요, 요즘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시대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사단의 소리죠.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흐름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자, 두 번째 흐름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자, 이 말씀의 흐름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면 이 말씀 반드시 성취가 돼요.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요. 그 말씀이 내게 먼저 주어질 때요,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셨지. 이거 붙잡고 주야로 묵상할 때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계속 성취가 돼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죠. 자, 세 번째는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자, 기도의 흐름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지금부터 너희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기도 응답을 누리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죠. 그래서 어제 우리 이제 또 중국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어제 자기가 이제 작은 거지만 받은 응답을 간증하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이잖아요. 그 중에 3절을 자기가 붙잡았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뭐 회사도 잘 되고 지금 뭐 일이 잘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공부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데, 근데 아무리 뭐 해라 해도 하라 하면 더 빗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언약 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해서 이제 그 언약을 잡고 밤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집에서 한 30분 찬송하고 혼자서, 그리고 진짜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그 딸 입에서 엄마 나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게 이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어제 그 포럼할 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문제를 왜 줍니까? 응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참 평안을 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에 먼저 생각에
먼저 응답을 준다. 그 기도의 흐름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기도하는 333이죠. 3집중, 3세팅, 3응답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기도의 흐름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이걸 놓치지 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낮 시간,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고 이걸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말씀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것에 답을 얻는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되기 전에 답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게 응답은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문제 주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해결만 되면 되겠냐고.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것과 함께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네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의 흐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라고 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있지.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있지. 너 내게서 들은 것 있지. 그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그것을 다른 거 말하지 말고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지역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진행인 거죠. 내가 너에게, 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지역구 한 지역을 복음하는 흐름.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 다락방도 하고 팀사역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전문교회도 하고 지교회도 하는 것. 이게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확인하고요. 자, 다섯 번째는 선교의 흐름입니다. 선교의 흐름은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죠. 자, 이 속에 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는데 이제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안디옥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로 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또 갑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요. 아시아로 왔어요. 그리고는 로마로 가요. 일루리온으로 가요. 마지막 스바나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스바나까지 쭉 가는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현장이 지포 선교 현장이에요. 지금이라는 거 지금. 자, 이 지포 선교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예요. 그럼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49차 몽골 선교 캠프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흐름이죠. 49차 1차부터 48차까지는 이미 진행이 됐고 흘러왔고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게 49번째 선교 캠프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이번 49차 끝나면 다음에는 또 50차죠. 언제까지 가느냐. 이 몽골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전 지역에 30만 대가 세워지고 그래서 몽골 복음화 되어지는 그때까지 계속 가요. 그리고 안 가도 될 만큼의 현장의 제자와 시스템이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굳이 다 됐는데 뭐 또 가고 또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것이 지속돼서 쭉 흘러가야 된다 하는 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 흐름이 나에게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가 매일 점검하셔요. 매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절대 계획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절대 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이 계획이 하나님 최고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주신 것. 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꼭 필요한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때문에 문제.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볼 때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열심으로도 뭐 어떤 노력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할 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이 근본 문제 있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책도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몰라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몰랐어요. 물론 이 중에 어떤 일부는 알았죠. 그리고 진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몰랐어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요걸 몰랐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 잘 살죠. 물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죠. 물고기 크다고 뭐 그 문제 없습니까? 더 문제 크게 오죠. 물고기 멋있게 생겼다고 그 문제 안 옵니까? 더 온다니까요. 상관없다니까요.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와버려요. 그걸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여지면은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답만 나와요. 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게 나온다니까요. 굳이 우리가 뭘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나타나죠. 그게 결과예요. 근본 문제는 원인이고 그 원인의 결과로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는데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겁니다. 세상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운명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 가지 중심에 빠져요. 다들 보면은 결국 이렇게 이제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입니다.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문화도 귀신 문화, 점술 문화, 무속 문화, 그리고 뭐 어떤 우상 문화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 돼 있어요. 가보면 전 세계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네 개의 문제가 옵니다. 불신자들에게 오죠. 여섯 가지 상태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마귀 자식이요. 삶 자체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는 생활이고 몽골에 여러 가지 저 풍속들이 많잖아요. 우리 오늘 텔무시 참여하셨는데 여러 가지 무슨 뭐 여기 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게러에 들어갈 때는 이 문지방에 발 밟으면 안 된다, 뭐 그다음에 뭐 많아요, 뭐 여러 가지. 그게 전부 알고 보면 운명사주팔자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 상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 후대 문제까지 쫙 오는 거예요. 대물림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건 불신자들에게 오는 것이라면 신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교회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신자, 교인들, 교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저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왔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역사 일어났어요. 다 회개하고요. 복음 받고 세례 받고 막 큰 역사 일어나서 야, 이제는 이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가는구나. 성교문이 완전히 열렸구나. 그런 중요하고 축복된 시간인데 교회 돌아와 보니까요. 칭찬해주고 상 줄 줄 알았는데 웬걸 와 보니까 교회는 사늘한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 왜 이방인에게 가서 너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어? 그런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분위기라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말고 눈이 복음의 눈이야. 중심이 복음 중심이 아닌 거예요. 율법, 전통, 제도 이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여기는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편지 썼는데 여기에 누가 왔느냐 하면요. 이 베드로가 갔어요. 베드로가 가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죠. 이제는.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저 유대교 유대인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거 상관없잖아요. 오면 뭐 어떡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소식 듣고 내가 지금 이방이라고 밥 먹고 있는데 이 사람 오면 나를 보고 뭘 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요 밥 먹다가 있잖아요 숟가락 놓고 저 피해서 가버렸어요. 그걸 이방인들이 보고 시험 든 거예요. 야, 우리를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바울이요 베드로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너는 율법 다 지키고 있냐? 너도 다 못 지키는 율법 왜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시험 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냐? 어떻게 구원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냐? 엄청나게 이 바울이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있죠. 베드로가 그때 이제 자리 이방이라고 밥 먹다 자리 피할 때 누구도 있었냐면 바나바도 같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는 바울하고 같이 막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가고 대단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고 또 말이야 착한 사람이고 너무 이렇게 한 사람이었던데 이 바나바도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바나바도요 같이 피해버린 거죠. 같이.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냐? 율법, 제도, 전통 무서워요. 우리도 이게 있다 이런 사실을 알아요. 우리에게도 이 뿌리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어떤 것을 보는 눈이 이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아니요. 나도 모르게 딱 갖고 있는 게 있죠. 그런 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것이 너에게 남아있는 견고한 진이다. 복음의 망대가 아니고요. 다른 망대가 우리에게 탁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 평가하는 것, 다른 것. 견고한 사단의 진이에요. 사단의 망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여기는 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 임금이다. 임금이요.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 사단이요.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말씀은 이 사단이 세상 신이다. 신이 돼 있어요. 신. 우리도 모르게 교회 다니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뽑아버려야 돼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망대가 내게 있어요.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꼭
돌아보세요.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을 사단은 딱 틈날 때 공격해 버려요. 그럼 우리는 넘어져 버려요. 윤리에 너무 강한 사람은 윤리적인 문제 보면 넘어져 버려요. 돈에 너무 강한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들이. 자, 이러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해답.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오직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서 다 버렸어요. 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2장에서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게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이 문제 이유를 정확히 보면은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에게 누려져야 돼요. 날마다 고백돼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해라 해놓고 그리스도만 싹 빼버려요. 그러면 사단은 왕 노릇을 한다니까요. 임금 노릇을 하고요. 신 노릇을 한다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절대 계획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그냥 주셨는데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다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주신 거예요. 이 방향이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아멘.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절대 소원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소원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다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대 사명을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여기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요소,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요겁니다. 요 세 가지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여기 너희가 누구죠? 이제 300% 중에 전문성 100%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켰다니까요. 뭘요? 전문성을요. 그리고는 현장으로 보내요. 왜? 현장 속에 이 복음 받을 사람, 필요한 사람이 다 현장에 있으니까 예비된 자, 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다 현장에 있으니까 그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몽골로 가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다 있어요. 현장성 100%예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제자 삼는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이 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온 땅의 모든 지역에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라. 그 시스템 5가지 기초예요. 5기초. 이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만. 이거 제가 알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라는 한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이루어져요. 어떤 시간표가 이루어집니까? 이곳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아시아 전체의 복음이 전개되는 아시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역이 사도행전 11장부터 쭉 나옵니다. 쭉 나와서 28장까지 나오는데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찾고 시스템 세우고 다 해요. 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19장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나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3년간 사역했어요. 3년간.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는가 보니까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거되는 복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 지역 전체에 다 복음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G4라는 현장을 제가 이렇게 언약 잡게 된 동기가 그전에도 이제 여러 나라를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이 G4라는 왜 네 나라를 특정했냐 하면은 바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라는 한 지역에 다 복음을 듣게 하는 복음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의 생을 통해서도 나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도 2, 3, 7, 5천 종족 가운데 어느 몇 지역만큼이라도 이 복음을 다 듣게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이 네 나라를 주신 거예요.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골.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역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다 복음을 듣는 이사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운동이 우리 모든 지포 현장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언약이에요. 그런 중심으로 몽골을 갑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 중심에는 몽골 전체 복음화 이게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지? 전체를 파괴해야 돼요. 파괴해 보니까 22개 시주가 있어요. 그럼 여기 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보니까 중요한 도시들이 다 있어요. 몽골은 또 감사한 게요. 땅은 엄청 넓은데 우리나라 남한의 15배, 15배. 엄청 넓은데 사람이 적어요. 350만이에요. 할 수 있어요. 인구는요. 우리 인천 인구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요한 지역에 이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는 절대망대 한 군데만 세워져도 전체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온 기도 제목이 21개 아이막에 절대망대를 세우고 울란바토르 9개 구에 절대망대를 세우자 라는 30 절대망대 운동의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 듣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이걸 봐야 돼요. 3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로 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 도착한 게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도착을 했어요. 에베소 도착했는데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로부터. 따라하세요. 나로부터. 시작은 그 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막 크게 뭐 역사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바울 한 사람이 여기 들어가요.
자, 들어갔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이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항상 어디 가면 만날 때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전번에도 제가 서울 가서 몽골 자매 지금 막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몽골 들어가 있거든요. 어머니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이 자매를 만날 때 저는 이 자매를 통한 또 다른 문 틀림없이 있겠지. 어디로 갑니까? 울란바토르로 갑니다. 그럼 이제 그 자매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연락이 왔어요. 매일 제가 뭘 보냈냐면 그 성경 구절을 보내요. 제가 몽골 말 잘 못하니까 말하고 싶은데 이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제일 하기 좋은 게 성경 구절.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내는 게 제일 좋지. 몽골 성경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걸 매일 보내요. 텔문 씨 잘 읽고 있죠? 예. 항상 보면은 우리 텔문 씨는 그 딱 보내면요. 밑에 하트 딱 해요. 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자매에게도 그렇게 계속해요.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느냐? 이 자매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자기가 비염 때문에 지금 힘든데 내가 내 사용하던 비염약 이것 좀 있으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약국에 안 팔아요. 쿠팡에 알아보니까 안 팔아요. 이 전문약이라 가지고 병원에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이에요. 그 제가 이제 답장 보냈어요. 이건 전문약이라서 못 산다고. 그래서 혹시 뭐 다른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만남을 통해서 저는 약 사주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약을 가지고 가면은 무조건 한 번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제게는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연결이 오고 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야.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이제 홍 권사님 같은 경우는 머리하러 오는 사람을 그냥 머리만 하고 가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걸 꼭 기억하십니다. 그럼 멀리 안 가도 됩니다. 거기서 문 다 열려요. 지역 문뿐만 아니고요. 세계 문도 다 열린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내셔요. 자, 여기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보니까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만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딱 제자를 만난 거예요. 제자를. 그런데 제자는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제자인 거 있죠. 어떤 제자. 그래서 제가 어떤 이게 무슨 뜻이지? 찾아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가 사람 물을 때 당신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제자들. 성경이 딱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겠죠. 무슨 특징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제자기 때문에요.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열심히 있고 막 뭔가 사명이 있어요. 또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말씀도 많이 보고요. 제자니까요. 이런 사람이라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이 사람을 가만히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요. 두 가지가 딱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이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이제 믿고 있다니까요. 세례도 받았다니까요. 그 너희들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도 하는 말이 성령이 누군데요? 우리 처음 듣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복음 몰라요.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왜 그랬냐 보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는 선생님이 전해준 거예요. 아볼로라는 선생님. 그 자기가 모르는 거 어떻게 알려줘요? 자기 아는 만큼 알려줬어요.
세례도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회개의 세례, 그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만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이런 사명을 가진 제자로 지금 세워져 있다니까요. 두 번째, 뭘 모르느냐? 전도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한계가 왔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새신자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래 전도하려고 하면요. 바로 찬물을 확 끼얹어요.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다고. 안 된다고. 나 지금 안 한다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으죠. 그러니까 새신자 막 이렇게 은혜 받아 하려다가 헌신자들이 그래 말하니까 아이고 못하는 것보다 포기해버려. 뭘 모릅니까? 성경적 전도를 몰라요. 이건 절대 몰라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 잘 모르고 성경적 전도를 잘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저였어요. 저. 92년도까지 제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했죠. 목사인데. 교회도 하고 다 하면서. 하는데 요거 두 가지만 빠져 있었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당연히 믿죠. 근데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빠져버렸고. 전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다 할수록 어렵다 안 된다 이 마음은 자꾸 들어가 있는 나중에 보니까 성경적 전도를 몰라서 전혀 모르고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떤 제자들이 많다니까요. 어떤 제자들이. 자,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뭘 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붙잡고 다락방 시작한 거예요. 예, 다락방 시작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계속 말씀. 이 다락방을 통해서 뭐 합니까?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 편지 첫 번째가 뭐예요?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 이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가? 진짜 축복은 무언가? 여기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으로 답을 줬어요. 이거 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는 거죠. 야, 우리 다시 제대로 이 복음 고백해야 되겠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주일날 찬송하기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고백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고백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받은 증거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에베소에 누가 찾았느냐?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러면 이런 제자들과 함께 두 번째 뭘 했는지 보세요. 여기서 한 게 뭐냐? 팀을 구성한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여기서 딱 다 버려둔 사람 12제자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보면 12명쯤 된다 그랬어요. 이 12제자와 함께 바울이 팀 구성을 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 복음화를 시작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합니까? 회당으로 가서. 자, 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울과 그 제자들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합니까? 자, 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펼친 운동을 보고 팀사역 전도라고 말합니다.
팀이 빈 곳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않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막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문을 여신 곳으로 가세요. 하나님 준비, 어떤 준비를 해놓은 곳으로 갔냐.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에는 복음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 다 성경책 들고 있고 뭐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여기 있고 장소 그렇죠. 회당은 얼마든지 이 복음 전하기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당연히 바울은 여기 들어가서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사람, 장소, 일이 준비가 되면 들어가야 돼요. 요거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람, 장소, 일 이거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 무조건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전도 아니에요. 바울은 이게 준비 안 되면 안 가요. 이거 준비되는 곳으로 갔어요. 유 목사님도 항상 이걸 말씀하셔요. 나는 사람, 장소, 일 준비 안 되면 안 간다.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집중으로 전도 활동을 펼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계속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통해서 복음 받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또 이 말씀으로 답을 얻는 사람 나오겠죠. 이야,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결론 내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이걸 계속 펼친 거예요. 석 달 동안. 자, 이것이 펼치면서 바울은 이 회당에서 지금 바울의 눈은 어디 있느냐? 영접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답을 얻는 사람 중요합니다. 힘은 중요한데 바울의 진짜 눈은 지속할 제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여기 눈인 거예요. 자, 이 제자가 찾아졌어요. 이 제자가 어느 정도 딱 찾아졌을 때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이래서 이제 막 거기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울을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회당으로 못 들어갈 시간표가 온 거예요. 회당에서 바울이 끝까지 사역한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항상 어디 가면 제일 먼저 찾아 들어가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될 것이 알아. 일이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못 들어가니까 이게 시간표인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게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자,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여기가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미션홈에는 누가 모입니까?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미션홈이에요. 여기는 사명자가 모이고 사역자가 모이고 조장이 모이고 또 팀 사역자가 모이고 70인 영혼이 모이고 이런 제자들, 찾아진 제자들의 모임. 찾아진 제자들을 따로 모으는 것이 바로 미션홈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본격적으로 뭐 하느냐?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죠. 다른 것 안 해요. 우리 훈련은요, 말씀 훈련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자를 모아놓고 날마다 그게 미션홈이에요. 미션홈은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어떤 미션홈은 아침, 점심, 저녁에 모이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뭐 아침, 저녁으로 모이는 곳이 있고 또 하루에 한 번 모이는 곳이 있고 어떻든 날마다 이게 미션홈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모여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럼 날마다 모였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모였을까? 이제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모였어요. 매일 5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시간에 매일 모인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게 매일 모인다는 것은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진짜 제자 아니면 모여질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지고 계속 가르쳐요. 이 눈을 가지고 이 5가지 흐름 이걸 가르쳐요.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선교의 흐름이 창세기에 나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으면 계속 나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훈련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계속되니까 여기에서요. 참된 제자가 진짜 어떤 제자냐. 전도 제자가 일어나요. 이것을 언제까지 했어요?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은 미션홈의 훈련은 지속 훈련입니다. 하다가 뭐 끊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2년 동안입니다. 자, 2년 동안 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세요. 그냥 이 미션홈 두란노 서원에 매일 모여서 이렇게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고 이걸 계속 했는데 2년 지나니까 놀라운 말이 나와요. 10절에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더라. 아시아가 복음화됐습니다. 아시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의 한 도시예요. 이 한 도시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말씀 운동하는데 아시아 전체의 복음이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이 말은 그러면 여기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었단 말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아니지만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전 지역에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뭐가 세워졌느냐? 절대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곳곳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다 받을 수 있는 곳, 중요한 현장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몽골에 30망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30군데 이 절대망대, 복음망대가 세워지면 이 망대를 통해서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지속해서 계속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전체 다 복음의 영향을 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망대가 세워지는 이것을 바라보고 그 이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란노 서원에 모였던 제자, 여기서 훈련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여기서 훈련받았다 그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정황상 분명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의 고향으로 갔어요. 자기 고향이 골로새예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며 절대망대를 세웁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워요. 거기만 세운 게 아니고요. 그 옆에 한 10km, 20km 가까운 곳에 도시가 또 있어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로 갔어요.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절대망대 세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또 거기서 가까운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또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골로새와 함께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전한 에바브라. 이 사람이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사람. 또 더 나아가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그리고 이건 이제 교회 이름 외운다고 저희는 뭐 에스부도 사빌라 이렇게 이제 외웠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시험도 치고 하기 때문에 에베소, 스바나, 네.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예요. 7교회가 나와요. 그 말이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 이때 다 세워진 거 이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제 이 아시아에는 전체 복음이 전거됐다. 다 듣더라.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번에 몽골 49차 몽골 선교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제 이 언약을 같이 붙잡고 우리가 여기 3가지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에서 다락방문이 열렸어요. 회당에서 팀사역이 진행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미션이 나왔어요. 요 3가지가 뭐예요? 5기초 중에 3가지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전문사역이잖아요. 전문사역이 안 일어났냐?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이 뒤에 쭉 읽어보시면 11절, 그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보면은 거기는 어떤 전문사역의 문이 열리냐면 무속 돌아오고요. 귀신 들림, 우상 들림 이런 사람 다 돌아오는 이런 역사 일어나요. 전문사역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에베소 교회라는 지교회가 세워져요. 5가지 기초가 확실하게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 이걸 통해서 전 아시아에 복음이 전거되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전도 5기초다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운동이 그대로 이번 몽골 선교 캠프를 통해서 몽골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이번 캠프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이번에 붙잡고 가는 언약이 영혼응답의 시작, 과정, 끝. 자, 영혼응답의 시작. 에베소에서 일어난 다락방입니다. 영혼응답의 과정, 문이 열린 곳에 팀사역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끝. 두란노 서원에 세워졌던 미션홈 문이 열리는. 그래서 꼭 이것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진짜 제자를 키우는 미션홈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번 선교 캠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5 흐름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업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절대 중심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용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방향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요 우리의 모든 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시간표를 봅니다. 지역 복음화의 절대 시간표, 몽골 복음화의 절대 시간표, 지포 복음화의 절대 시간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다락방 운동 또 회당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었던 팀사역 저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났던 미션홈의 이 축복이 우리의 생을 두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로 통하여서 전문사역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에베소 절대망대인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지역의 말씀이 전거된 것처럼 하나님이 영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이번에 우리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49차 몽골 선교 캠프에 이 언약을 잡고 시작하고 이 언약을 잡고 진행하고 이 언약을 잡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8